화끈하게 한번 칩시다. 이 박수는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뜻으로 치고,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시온 찬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인 줄 믿고, 또 기쁘니까, 그래서 박수인 거 아닙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시고요,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느끼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재미없는 말씀이 어디세요? 나중에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좀 제사라고 말씀이고 레위기, 오늘 민수기. 저하고 비슷하네, 집사님. 제일 읽기가 부담스러운 장이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몇몇 동의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미소를 쓱 짓는 거 보니까 맨날 무슨 제사를 드리고 맨날 숫자 세고 있고,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요. 이 진도가 여기만 오면 탁 막혀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제사, 절기, 예배, 절기 계속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지루하더라도 우리의 문제고, 이렇게까지 지루할 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민수기 28장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즉 가나안 땅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모압 지방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어지는 말씀이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광야를 다 지나온 겁니다. 그런 시점에 오늘 28장, 29장 뭐 신약에서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배, 제사,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절기를 맞이하는데, 우린 요즘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 맞고 성령 강림 주일 지키고, 그리고 맥추절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지키고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린 대부분 그 정도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제가 더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만 일단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초하루, 매월 1일, 월삭이라 그러죠. 그때 드릴 예배, 제사의 말씀이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기, 유월절, 오순절, 29장에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1월에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29장 보면 일곱째 날, 새 해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날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고
일곱째 달 7월 15살 15일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로부터 일주일 내내 지킵니다. 이어지면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성경을 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읽기가 좀 지루하실 텐데 초막절 열흘 8일을 지나는 각 날에 드릴 제사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 사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거의 다 죽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2세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들이 얘기해서 들어서 알고 절기로 지켰겠지만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절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한 가지 놀랄 일이요. 그 초막절에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제가 한번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초막절의 절기에 지킨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일서부터 8일까지 8일째 날 드려야거든요. 소, 염소, 양 합해가지고 215마리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215마리요. 여러분 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한 겁니다. 들러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넣었다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뭐 고운 가루라든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양 잡고 수 잡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에는,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제사에는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1시간 남짓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금 이대로 만약에 소 잡고 양 잡고 뭐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제, 밀가루 뭐 곡식 갈아가지고 또 기름도 붓고 뭐 포도주도 붓고 뭐 독주도 붓고 뭐 전제 드리고 뭐 못해도 아마 5시간 걸릴 거야 아마 이렇게 하려면. 1시간 지나면 조금 자세가 좀 비틀어진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잡고 양 잡고 예배 드리진 않아요. 제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내용은 알고 여기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죠. 그냥 털러 왔다가 몸만 왔다 가고 그런 예배 아닙니다. 그런 예배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중요시하는데요. 절기를요.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만 잠깐만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번제에 대한 말씀의 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 민수기, 레위기 설교를 잘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들어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번제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찬양 가사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번제를요, 잘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립니다. 1년 365일 동안.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365일 동안요. 그것도 몸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잘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 저녁 때도 어린 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내 재물, 내 헌물, 내 음식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말씀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예배인데 다른 앞에서 말씀은 안식일 그렇게 지키라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안식일 날 지키는 건 물론이고 그날도 번제, 소제, 전제 안식일 날 주일 날 드리라는 겁니다. 상번제 물론 드리고 아침 저녁 번제는 2번 꼭 드리고 더 드리라는 게 그다음에 또 드리라는 게 또 안식일 날 주일 날은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도 이제 8시, 10시 오늘 정도 하니까요. 수, 금은 여기서 하고 이제 나머지 우리 아동무실 하는데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늘 오시던 분이 몇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셨을까? 그러니까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요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고 오신 것 같아요. 8시부터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아닙니다. 수요기도 7시부터 8시까지 예배 드리고 이어서 다니엘기도 또 합니다. 안식일 날 상번제 기본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번제, 소제, 전제 또 드리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강조하는 거고 배나 더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제사를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 초하루 어떤 교회를 혹시 들어보실 거예요.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하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월 1일 날을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월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1일 날이 월이 됐건 토일이 됐건 1일 날은 월삭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 소제, 거기다가 이번에는 전제, 그 다음에 속죄제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까지.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되면 제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제사 아니에요?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내용을 좀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쉽게 생각을 하고 정성이 담기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월상 예배 때는 속죄제까지 또 드려요. 거기다가 상번제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다음 6월절 그다음에 하여튼 7월 1일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계속 28장 29장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 것처럼 29장 마지막에 초막절 때는 어쨌든 8일 동안 제사와 온갖 예배를 드리는데 수, 양, 염소 소를 세봤더니 215마리 들어가니까요. 매일 드리는 건 다 합산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2세대들에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죠.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섬겨요.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게 자기를 중심하는 사람 중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어요. 지금 반복해서 이런 제사, 절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 중심이 됩니다. 신본주의가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겨요. 근데 그게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더 큰일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 많이 하고 섬기고 다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찬양대도 교사든 안내든 직장이든 구역장 군청이든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털끝만큼이라도 나 중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니, 철저하게 지키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킨다니까요. 이게 3000년 전에 준 절기인데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7일 동안 지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도 지킵니다. 집에서 안방에서 안 잡니다. 초막될 때는 밖으로 텐트 치고 안 나가면 베란다에서 잡니다. 베란다에서. 안방에서 절대 안 잡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사업도 다 중요하겠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믿음 아닙니까? 루터가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그게 신앙이라고 루터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신앙생활인데, 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자녀도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직장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믿음 아닙니까? 딴 거 다 괜찮은데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게 되고, 딴 건 다 어려워도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넉넉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냐고요? 잘 소통되는 건강한 관계에 있는지, 혹 뭔가 좀 중간에 단절이 돼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혹시 그런 상태가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치 않으면요,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요. 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 잘 원인을 살피셔야 돼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굉장히 비싼 거예요.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전기가 나가서 이 선 떨어지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살 별로 재미없어요. 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자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직분도 받아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섬기도 많이 했고 다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절로 주님과 관계가 좋아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활동이 주님과 관계를 보장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봉사하는데 뭐, 물론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다고 주님과 관계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봉사 많이 할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쁜데 기도를 해. 기도는 언제 성경을 봐. 내가 지금 빨리 봉사해야 되는데 지금. 봉사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끝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자매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지금 막 마음이 분주해요. 지금 잘 대접하려고 지금 막 음식 만들고 난리예요. 난리. 동생 마리아는 이 언니 마르다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얄밉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좀 예수님 좀 동생 보러 나 보내가지고 마리아 좀 오래 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왜 안 그러시냐고 좀 원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마리아를 두둔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유치하게 뭐 마리다가 오르냐 마리아가 오르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둘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시간 내서, 물질 내서 힘써 봉사하세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된 것 같고, 예? 우쭐우쭐하게 되고, 누가 또 뭐 칭찬해주면 괜히 섭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하나님 위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는데,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 마리아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나와 개인 주님과 1대1로 만드는 골방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 뭐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늘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해도 은혜가 막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는 법이 없어요. 자신은 또 자신대로 개인적으로 주 앞에 주님과 만나는 1대1의 골방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마리아적인 요소와 마르다적인 요소, 이 둘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적인 주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고 활동만 자꾸 많아지면, 사람 활동만 많이 하면 피곤해지잖아요. 피곤해지면 이상한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상한 배가 다 들고 뭐 본전은 또 나고요. 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사람 다 똑같더죠 뭐.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겁니다. 가까워지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마지막 절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가까이 가는 게 쉽진 않아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가길 원한다고 찬송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하고 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소통이 활발히 잘 되어지는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고요. 또 가서 또 지치면,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뭐 병 고치고 뭐 말씀 전하고 와가지고 그럴 때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식사할 시간이.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잠깐 쉬어서 가서 뭐 낮잠만 잤겠어요? 물론 좀 쉬어야지. 일단 유신이 피곤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잠깐 쉬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열심히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기분 가지고요, 느낌 가지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가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예배, 절기, 제사 계속 시간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한 번 이렇게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뭐 엉뚱했다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그런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생활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열매가 잘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한 거예요?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했고 직분도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거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요.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와 1대1로 계속 교제를 원하십니다. 바쁘세요? 그런 시간 할 시간 없다고요? 글쎄요.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마음대로 뭐 하고서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만남이 더 먼저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지속적인 교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뭐 급할 때만 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 때에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요 365일 그런 지속적인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제사를 반복적으로 지루할 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예? 이토록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글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 일단 과거는 과거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민수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떨어지지 않나 늘 살피시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나 돌아보고 회복해야죠. 빨리 회복해야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런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 모든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 같이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